오늘 위험한 번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저와 이름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대상은 마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그동안 미국 교회의 지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에서 뜬 게 있다면 직수입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몇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 교회에서 직수입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쫙 파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이런 흐름들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유행하는 신앙 중에 한 가지가 자판기 신앙입니다. 이렇게 돈을 좀 넣으면 이렇게 하나님 복을 막 쏟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져 있으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과 맞물려져 가지고 그게 히트를 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쉽게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보게 되느냐, 신앙의 본질을 해보게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하는 교회로,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신앙의 본질을 해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라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양재동 성전에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수출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번영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사들을 보고 현장에 보면서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번영신학이라는 게 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뻥뻥 잘 되고 터지고 말이죠. 흥부 박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에 의해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침체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더욱더 뭘 해보게 됩니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대한민국 남북한이나 다 똑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질적인 신앙, 믿음 회복할 때 저와 이런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주된 타깃이 누굽니까? 마귀의 주된 타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의 주된 타깃은 불교가 아닙니다. 마귀의 주된 타깃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싹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가장 마귀의 무서운 화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강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속에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 있잖아요. 헬스 해가지고 막 강하게 보이는 사람, 아니면 권투해서 강하게 보이는 사람,
씨름해서 강하게 보이는 사람, 뭐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 강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합니까?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 가운데 완전히 막혀 있는데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겁을 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하듯이 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젊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조금 주시고 저것도 조금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방이죠. 그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로 이어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과 계곡이 있어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물기를 머금어서 농산물이 잘 되게 만드는 그 땅, 거기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니까 거대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거대 유전이 세일 석유가 이스라엘에 이게 막 거대하게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앞바다에는 발견된 게 바로 가스입니다. 엄청난 가스 양이 지금 거대 가스전, 거대 유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 바닷가 앞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군데군데서 지금 엄청나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의 국가의 산유국들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기름을 그 나라에 대해서 못 사고 저 어디 다른 대륙에서 기름을 사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유국이 돼 가지고 기름이나 가스나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파고 보니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발굴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굴했느냐? 성경 보다가 있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아셀 지파 그 땅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구나 해서 그걸 딱 보고 실제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대의 지금 가스전 유전들이 막 있다는 게 발굴이 되어진 겁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러시아가 앞으로 3차 대전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다, 그걸 쫙 글들을 보면서 침략할 수 있는 동기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침략하는 거잖아요. 먹을 게 뭘까? 아마 석유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신학자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땅 밑에 엄청난 거대 석유들, 그리고 바다 밑에 파보니까 탐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가스전들이 지금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보니까 눈이 희둥거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보다, 그 어떤 쾌락보다 기도할 때 느끼는 그 쾌락이 더 큽니다. 이거는 맛보신 분만 압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보다 영적인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오는 그 영적인 쾌감과 그 충만함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네, 내가 밤마다 낮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가지만
스마트폰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맛을 본 분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한 은혜가 다른 은혜에 뒤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은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뒤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울은 넘치는 은혜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모든 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에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의 풍성함에는 삶의 모든 다양한 분야가 패키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어려움뿐만 아니고 영광뿐만 아니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준은 풍성함인데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 원리입니다. 또 수영장에, 실내 수영장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이든 뭐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든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왜 넘치도록 주십니까?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물질이든 건강이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몸이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안 아픈 사람이 아프면 조금 힘듭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일 밤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뭐가 그런지. 근데 제가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다는 걸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경험되는 것은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제가 예배가 참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 주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수요 예배 강단에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몸이 낫는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각되는 거. 금요 예배에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걸 제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분야도 마찬가지고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다채롭다, 다양하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는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싹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할 때, 지금은 축구를 제가 안 합니다만은 축구할 때 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요, 그러면 같이 스탠드에서 축구화를 맨단 말이죠. 끈을 메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남자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가정도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다 번창하는 걸 보고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 저한테 직접 제게 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양한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움츠러들고 늘 가난하고 늘 병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위축돼 가지고 말이죠, 얼굴도 그냥 캄캄하고 눈도 내리깔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식에 눌려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자,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에게는 그 다양한 은혜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도를 받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갈등, 고통, 이것도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신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다, 다채롭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양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고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갈등도, 시련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 시련,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됩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안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난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바울은 3번이나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간지릴 것이다, 아니면 안 지릴 것이다, 아니면 치질 것이다. 저는 뭐 치질로 뭐 고통당한다든지 이런 걸 뭐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권율 장군을 발탁한 그런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유성룡 대감이라고. 그 역사에 보면 치질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하 통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낙향하고 그래가지고 또 불려오려고 막 그랬는데, 치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치질이나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풀어놓은 걸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 당시는 바울 시대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도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비슷한 급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지도자였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의 명예를 완전히 손상시키고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웠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사단이 심어놓은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도저히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3번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친다는 표현은 주먹으로 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만큼 센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단의 사자가 와서 뭡니까? 바울을 인정사자에 쳐버린 겁니다.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에는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에 만족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뭡니까? 바울을 더 능력 있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구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는 잘 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자녀든 잘 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특별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물질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그는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는 뭡니까? 항상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뭐와 똑같은가 하면 시골을 가면 산속에 옹달샘과 같습니다. 물을 파내면 뭡니까? 새물이 떠고 있고 파내면 떠고 있고 물은 뭡니까? 물구를 튀어줘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나누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흘러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풍성함입니다. 영육의 풍성함이 신령한 복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셨고 그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다양한 고난 가운데 능히 족한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약한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 타겟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타겟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뭘 공격합니까? 타겟이 있잖아요. 뭐 10대를 공략하는 사업. 요즘은 아이들한테 물건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타겟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된 타겟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보면 나세린이고 힘이 머리에 있었는데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그 성문들을 보면 엄청난 청동으로 만들어낸 그런 철문들이 있는데 그걸 삼손이 벌레새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온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비밀 누설을 해서 머리카락 잘리고 나니까 눈 다 뽑혔잖아요. 마귀는 교회의 영적 힘을 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을 싹 빼는 거, 영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개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영적 싸움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육신적인 응답이라든지 쫙 붙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자석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 어떻게 됩니까? 와서 붙는 겁니다. 이렇게 붙고 이렇게 와서 붙는 겁니다. 또 이렇게 와서 막 붙는 겁니다. 영적인 게 막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이 마귀는 신자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하는데 영적인 힘을 빼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세상으로 옮겨가도록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영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 복음의 구원의 한쪽 면만 강조합니다.
동전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신자가 고난 없이 고통 없으면 인격에 성숙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잖아요. 사울왕처럼 사역에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인물들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가시로 고통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다고 해서 버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고통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시련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망하는 시험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영적인 사기든 육신적인 사기든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동기가 없는 사람은 아예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번영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그러는데 왜 그쪽으로 끌려갑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목사의 설교로 끌려간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겁니다. 영은 영끼리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끼리 그런 교회로 이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역사란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금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태양신 섬기는 것, 이걸 가장 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그걸 섬겼습니다. 왜 그렇죠? 이집트에서 봤던 게 그겁니다. 태양신 숭배. 태양신 숭배는 전 지구적인 겁니다. 일본도 지금 국기 한번 보세요. 우길기 보면 그 태양신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옛날 신앙들 보면 다 이 태양입니다. 중국도 다 태양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도 다 태양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 이거는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우상 들어가게 되는데 바알 숭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생긴 게 뭡니까? 바로 태양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매력적입니까? 돈맛이 더 매력적입니까? 육신적으로 끌리는 것은 돈맛입니다. 그리고 정치맛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중독돼 버리면 땅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처자식도 없답니다.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맛이라는 거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맛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전합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류 선지자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만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이 지금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의 메시지가 맞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설교가 맞는데 왕이든 서민이든 귀족이든 제사이든 할 것 없이 누구의 메시지를 다 추종했죠?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뭘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왕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을 하면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 은혜 있음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데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까?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모든 게 너무 느긋하면 하나님 바라봐지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고민하겠냔 말이죠. 진짜 교회가 이게 맞는지 고민하겠냔 말이죠. 신앙의 본질이 뭔지 고민하겠냔 말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침변제드리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철든다고 하는데 60이 되면 철든다고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60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성경의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직수입해서 지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 그래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한계가 왔습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늘 인도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의 신뢰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 만몬신앙, 번영신학의 심장지대가 되었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면, 워싱턴이 건설된 걸 보면 완전히 프리메이슨 그 딱 틀대로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 워싱턴 쳐가지고 그런 거 하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주류 기독교가 이 프리메이슨과 싸웠던 역사 기록들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가 싸운 겁니다. 일본 기독교 선구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나라 미국.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는 마음으로 미국 딱 갔는데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왜냐? 본인이 가서 보니까 그 미국은 2차 대전 전입니다. 그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미국은 뭡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하고, 본질적인 기독교하고 프리메이스적인 이런 번영신앙하고 같이 함께 짬뽕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본질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거,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돈은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잖아요. 아이들도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어른들도 움직이다면 다 돈이잖아요. 모든 활동하는 게 다 돈입니다. 우리가 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상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에 저와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축복은 영적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원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가 내 영의 상태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누리게 하는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만일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하나님이 안겨주셔버리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기 전에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다 붙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어려운 사람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해합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 이해합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이 10년, 20년 나이가 가다가 70 넘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70이 되니까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래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좀 빨리 가다가 지금 본인이 70 넘어가는데 인생이 가는 속도가 막 뛰어간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분들 뭐 이빨도 아프고 막 귀도 아프고 말이죠. 모든 게 너무나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이해를 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쓰실 사람들은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통해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요셉은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는데 요셉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밑바닥을 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를 돕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충만함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바닥을 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했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이 목마른 가운데 갈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시가 막 나왔고요. 국제정세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들의 삶을 다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란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헤아리고 도와주는 게 정치란 말이죠. 본인이 가난해본 경험이 없는데, 본인이 사글 세세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정치를 합니까? 서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들은 뭡니까? 다양한 고난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축복인데요, 이 땅의 우상숭배자 가운데 럭셔리한 삶을 살고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누리고 자녀도 이렇게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고난 많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이 땅에서 럭셔리한 인생을 살고 결혼생활도 이렇게 잘 반듯하게 유지하고 자녀도 반듯하게 인격적으로 잘 키워서 누가 보더라도 야 괜찮다 이런 집안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잠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훌륭한 기독교인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바울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상급이 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바울은 본인은 몸이 아팠지만 뭐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막 떠나가고 질병이 막 치유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결론 맺습니다. 어떤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영적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이익을 갈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다 보면 이 땅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번영신앙,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인 신앙 날마다 추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